예,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보관하다 보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질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패이고 하나는 발효입니다. 식빵을 보관하다가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것은 부패입니까? 발효입니까? 부패죠. 예. 반면에 콩을 삶아서 잘 놔뒀더니 이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것은 발효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원료로 된장, 고추장, 그리고 간장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패와 발효를 우리나라 말, 순수 우리나라 말은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부패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썩는다 그럽니다. 예, 그럼 발효되는 거를 뭐라 그러죠? 삭는다 그러죠. 예, 삭는다 그러죠.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성분이 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으면 젓갈이 되기도 하고 식혜가 되기도 하고 김치가 돼서 그 음식의 풍미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썩는 것이나 썩는 부패나 삭는 발효는 모두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죠?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분해 결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만들어지면 발효라 하고 사용할 수 없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부패했다 말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과정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유익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살다 보면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을 겪거나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썩는 부패와 같은 변화가 있고 삭는 발효와 같은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변화는 썩는 부패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는 삭는 발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회심한 사람으로서 아마 회심한 자의 아마 국가대표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발효가 잘 된 식품처럼 요긴한 사람이 바로 회심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특별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회심이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심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주님과 만남으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심의 결과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우리의 복음이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열방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의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체계 있게 정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 체계가 올바로 세운 그런 기초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그냥 아주 쥐새끼 한 마리 남겨놓지 않고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던 중에 피난 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0km
예, 여기서 한 서울까지 되겠죠. 200km나 그 먼 거리 다메섹으로 피난 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그 영장, 우리 식으로 하면 영장이겠죠. 그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것이죠. 다메섹 가까이 다 가서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비췄고요. 그가 놀라서 엎어졌고, 엎어졌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변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만남에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사흘 동안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됐고 그 세례를 받고 건강도 찾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획하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 주님의 뜻대로 회심의 과정이 정말 1분 1초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꿈에도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인숙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도발적인 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하면 네, 동의하십니까? 이 글 쓴 사람은 이 연애할 때 과거와 다르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하면 변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반해서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결심하고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대체로 3년 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가슴이 뛰는 사랑이 식고 반했던 콩깍지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대사처럼 사랑이 변했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뭐냐? 변하게 하려고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변화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대신 남편을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으니 나쁜 점을 바꾸려 하지 말고 관리해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속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다 하는 사실 우리도 체험합니다. 스스로 변하기도 어렵고 누군가 변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싶으면 나 혼자 변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이미 변했지만 아직도 변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지인들 가운데 그 속사람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하면 어렵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물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나의 지혜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보면 힘만 들고 자칫 관계가 더 악화되고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회심시키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여 세우라고 당부하시면서 이 바울이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나의 그릇이라고 설득하신 것이죠. 특히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하려고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회심하여 사도가 된 것을 그 본인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회심시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그 목적을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부패는 보통 우리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부패입니다. 생명체가 죽어버리면 저절로 부패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음식물도 상온에 그냥 놔둬도 저절로 부패가 됩니다. 그러나 발효는 대부분 의도적인 과정, 목적에 의하여 발효를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죠. 된장이나 고추장, 김치, 치즈 같은 거, 주부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여 일으키는 것이 발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부들이 그토록 힘든 발효의 과정을 왜 일으키냐,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치즈 같은 발효식품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발효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발효를 통하여 최고의 식품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회심시키실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보편적인 기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특별한, 좀 특수한 기대입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부탁, 그 기대가 있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뒤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았더라도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기대만을 하나님께 아뢰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회심시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정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을 살리는 일인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아주 길게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 바로 뭔가 대단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형태와 그 고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가 그 극심한 고난을 다 이기고 내가 정말 다 고난을 극복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참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아니, 내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내가 다 정말 힘들어도 참아냈고 이겨냈고 인내했어요. 드디어 정말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대단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기가 고난을 이겨냈다면 내가 이렇게 했어, 나 대단하지, 나의 강함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잘 극복했다면 나는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강해, 나는 멘탈도 강해, 그래서 내가 이겨낸 거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확인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 쓰러질 뻔했고 정말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는, 내가 이처럼 약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모자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해놨다. 그래서 내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내가 약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 땡땡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실명을 제가 말할 수 없어가지고요. 이 땡땡 장로님은 3대에 걸쳐서 장로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또 이것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은 4남 2녀인데 그 4형제가 모두 장로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 아들도 그 당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처럼 3대에 걸쳐서 내려왔고, 또 4대, 5대 계속 이렇게 장로로 봉사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가문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를 이어 장로로 헌신하는 그런 가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문제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3대에 걸쳐서 장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르다, 자기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말도 무시하는 그분이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어떻게 대할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분은 과거 자기가 어려웠던,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자기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장로가 되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이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극복한 거야. 그런데 나의 약함이 아니고 자기의 그 능력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해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분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가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데 단언컨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며 살았고 이 정도로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천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이후 우리가 겪어야 하는 또 다른 고난이 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보다 이생의 자랑과 같이 즉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마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장로고 내 아들이 목사야. 이 이생의 자랑이 유혹이고 고난이고 이 이생의 자랑에 쉽게 넘어가는 나 자신이야말로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동을 받은 분이 바로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겠다고 선언하시고 별세 목회를 하셨죠.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체중이 줄어요. 그래서 다시 늘어나요.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살이 찌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마치 장난감 요요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요요 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중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요요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는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요요 현상입니다.
왜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이 다시 살아나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 이후 영적인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최고의 고난이 바로 이생의 자랑을 매일매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회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으로서 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을 극복하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내기 위한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타락의 길이 아니라 회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회심시키신 목적과 기대가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 그 목적과 기대에 부응하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가려는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